오늘 설교 제목은 역사는 흐른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즐겨 부릅시다. 새로운 것이 없다, 그리고 또 새로울 것이 없다라는 마음, 그것이 한 주를 시작하면서 저에게 들었던 마음입니다. 그러나 작은 희망에 엉키고 설켜서 새로운 마음들이 생겨서 1월 1일자 신문들을 보았습니다. 총 5종의 신문을 보았는데 모두 무례한 소식들 뿐입니다. 대통령의 체포영장도 충격적이지만 그것을 방어하는 모습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당에서는 국가에 세워진 모든 사람들을 탄핵하는 모습도 매우 저에겐 무모하고 무식해 보였습니다. 이건 역시 또 다른 이름의 권력 남용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행적이 모두를 탄핵함으로 마비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1월 첫날 정도는 정치적 소음보다는 삶이 표부하는 선율들로 표현할 수 있었을 텐데 많은 서민들에게 희망의 화모니를 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소식들은 모두 거세를 당했다는 것이 슬프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25년의 시작이 매우 아쉬웠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은 트윈 팬데믹이라고 불릴 만큼 독감이 유행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다루어주는 기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겨우겨우 찾아보니 독감 환자가 하루에 136%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게 일주일이 되면 400%가 넘을 거고 그 다음 주면 3200%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한 구로 따지고 수치상으로 봤을 땐 동일하게 국가 재난 수준의 상태입니다. 우리에게 1월 말 설 명절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적절한 대응과 조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도 됩니다. 이번 독감은 폐렴까지 번진다고 하니까 여러분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독감 조심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본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독감 증세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마스크를 쓰는 게 서로에 대한 예의입니다. 특별히 제가 현미자매를 너무 칭찬하고 싶은 건 3주 연속 마스크를 쓰고 옵니다. 쌩얼이라서 마스크 하고 오는 거 아니시죠? 네. 본인이 독감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하는 것 마음으로 계속 마스크를 쓰고 옵니다. 우리도 서로 그렇다면 마스크를 쓰고 다시 서로를 향해서 보호해준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한 주 동안 모두가 알고 있듯이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그 처참함들에 대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정입니다. 너무나 슬프고 아픕니다.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괴로운 이야기들만 들릴 뿐입니다. 이게 모두 우리가 살고 있었던 한 공간에서 일주일 안에 벌어진 일입니다. 또 새해 시작이 알려진 소식이죠. 가끔은 스스로 인생을 조소하면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또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동일한 관점으로 저주하기도 하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번 주에 독감 하나만 걸리지 않은 것만으로도 만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신학자 칼 야스퍼크는 그걸 가리켜서 포월의 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번역한즉 그림자로 존재하는 하나님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구했지만 하나님을 그림자로만 만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그림자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은 어쩌면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너무나 고마운 하나님인 줄 모르겠습니다. 2025년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시간들 속에서 이런 포월하시는 하나님, 그림자로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더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실체를 보고 싶다고 함부로 외칠 때 하나님은 그림자로 함께하는 당신의 사랑을 비출 뿐입니다. 참고로 오늘 설교는 중요한 설교가 될 겁니다. 정말 중요한 설교가 될 겁니다. 그 이유는 오늘 설교가 2025년과 2026년의 마지막의 시작을 알리는 송구영신 예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바야흐로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우리가 본 교회에게 새로운 본문이 주어졌습니다. 새로운 본문이 주어졌다는 건
새로운 지표가 우리 가운데 제시됐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생각해 보니 교회가 사무총회를 5번 정도 할 동안 여호수아 큐티는 한 번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게 매우 신기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러분 어떤 성경일까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을 때 가장 깊게 고려돼야 될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라는 인물성입니다. 우리가 의뢰 짐작할 때는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 있었던 사람으로 그 다음에 대해서 매우 안정적으로 준비되어 있을 것 같이 보입니다. 마치 대기업에 있는 후계자 수업같이요. 그런데 그게 아마 오해일 겁니다. 오히려 여호수아를 보면 볼수록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도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군들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아멘. 저는 여담을 개인적으로 하면 이 1장 1절을 보면서 막 심장이 콩쾅콩쾅 뛰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본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죄다 예언서입니다. 회개하라, 죽어라, 죽어라, 회개하라, 낮아져라, 교만하다, 부셔져라. 그런데 이번에 딱 여호수아 1장을 여는 말씀이 어쩌면 정말 우리의 상황을 살피시고 우리의 존재를 새로 규명하시는 하나님의 언어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봅시다. 아멘. 여호수아 1장 1절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상당히 대비해서 표현합니다. 국어 성경으로는 그렇게 안 보이지만 히브리 성경으로 분명히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1장 1절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게 히브리어로 에페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종이라는 단어가 대표자 대리자입니다. 그냥 종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대표자, 하나님의 대리자는 모세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와 대비해서 여호수아는 샤라트로 포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문자 그대로 종, 비서, 시종 드는 자, 수종 이런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서도 보면요. 여호수아를 모두 그렇게 표현합니다. 샤라트라고요. 그에게 이스라엘의 후계자라는 다음 세대 리더라는 호칭은 사실 설교의 언어이지 성경에선 아무도 그를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를 열어가면서 좀 중요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험에도 들어볼 법한 이야기입니다. 그건 뭐냐면 아마 모세도 여호수아를 자신의 뒤를 이을 리더라고 결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이 비교적 매우 섬세하게 나와 있는 출애굽기나 신명기를 보면 여호수아를 향한 모세의 그런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진짜 몸종으로 항상 데리고 다니는 정도예요. 그에게 리더십을 교육시키거나 이스라엘의 비밀한 것들을 알려주거나 그런 차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리더가 될 수 있었을까? 이건 오늘 우리가 본 교회에 주어진 아주 멋진 언어가 멋진 메시지가 될 겁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을 봅시다. 시작.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매우 단순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일어나라. 모세에게 너 죽었어. 신명기 31장 좀 이따 보겠지만 너는 이제 죽을 거야를 이야기하고 여호수아에겐 넌 일어날 거야를 이야기합니다. 즉 아주 단순한 거예요. 야훼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어느 날 갑자기 제비뽑기처럼 뽑힌 게 전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젊은이가 있지만 그가 뽑혔었던 이유는 아주 중요한 그의 태도의 신앙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과 11절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중요한 구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편하게 하여 이르더니 여호와를 앙호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외우셔도 좋을 법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의 모든 배경은 설명할 수 없으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함을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와는 친구처럼 대화를 했고 많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회막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그 대화 후에는 그리고 모세도 그 회막을 떠납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기도 후엔 다 회막을 떠났겠죠. 그런데 너무나 인상적인 것은 여호수아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신학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교 결론에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더 인상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본문에서도 여호와를 모세의 샤라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젊은 샤라트 여호수아는 이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모세의 샤라트라면 모세가 회막을 떠나면 그도 자연스럽게 떠나야 되는데 그는 안 떠난 거예요. 어쩌면 모세보다 여호수아는 젊은 날부터 하나님을 아주 간절히 원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한 번은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수련회 때 한 번 은혜 받으면 막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할 수 있고 수련회 때 한 번 막 은혜를 받으면 막 사자 소리를 내면서 막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는 모세가 죽는 날 그 날까지 어쩌면 여호와의 회막에서 가장 오래도록 남아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다음 후계자로 뽑힙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모세의 후계자가 됩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싸, 신난다. 이제 내가 최고가 됐네. 다 내 말대로 해야지. 노인네 모세 빠이 막 이럴까요? 너 고라자손들 그때 나를 좀 힘들게 했지. 너네 죽어. 여러분 막 그럴까요? 아니요. 엄청나게 도망가고 싶을 거예요. 그 이유는 신명기 31장 2절에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이때 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3절은 파란색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아멘. 여러분 신명기 다음 성경이 여호수아인데요. 신명기 여호수아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1장은 신명기의 마지막 장이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세의 마지막 운명인데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죽을 거야. 너는 이제 출입 못할 거야. 그리고 너는 요단을 못 건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깊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서를 깊게 관찰해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성서를 보면 성민 형제 저 잘 보이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로 이 시내산 꼭대기에서 저 앞을 보면 저기가 푸르고 파란 땅이에요. 그렇게 표현해요. 그토록 모세가 가고 싶었던 가나안이에요. 그는 눈이 총명하고 건강이 있고 젊음이 있어요. 젊음이 아니죠. 그는 건강이 있어요. 그는 여기를 가야 한다고 가고 싶다고 온갖 고난과 오해와 모든 것들을 씨름하면서 저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못 가. 누가 봐도 여기는 내가 정복하고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고 내 이름이 새겨져야 될 그 가나안인데 하나님 못 간다는 거예요. 모세의 위대한 점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너 죽을 거야. 그 앞에 가나안에 진입하는 그 앞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너 저기 못 건너. 어쩌면 지금 그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모세에게 하나님은 금지와 제한과 부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단마디 3절의 단마디 여호수아는 너 앞을 건너갈 거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는 긍정과 인정과 희망을 줍니다. 그걸 모세는 눈앞에 보고 있고 또
여호수아도 눈앞에서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렇게 드라마틱한 장면이 아니에요. 뭐 국가 대통령 되는 막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닌 거예요. 자기 말 한마디에 60만 명의 운명의 존폐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걸 광야에서 봤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부담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계속 떨어져요. 아, 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주로 나와 있는 구절은 이겁니다. 우리 빨간색 글씨만 읽어봅시다. 6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호수아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이 위로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입니다. 내가 너를 불렀어. 근데 이런 거예요. 내가 강하고 담대해. 강하고 담대해. 강하고 담대해. 강하고 담대해. 지금 누구보다 여호수아는 작아지고 두렵고 떨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아주 위대한 비전을 보여주죠. 뭐예요? 다시 따라볼게요. 요단강을 건너라. 요단강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신명기의 마지막 명령도 여호수아에게 요단강 이야기만 하고 여호수아 1장의 시작도 요단강 이야기만 합니다. 그런데 아마 요단강은요, 이 요단강은 여호수아 인생에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할 비전일 거예요. 단 한 번도.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우리 카페 라이와 히스보올이 동시에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게 본문의 여호수아 상황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비슷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아니라 물어볼게요. 지원 간사는 지금 얼마나 부담될까요? 여러분, 저기 라이 공간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 마냥 행복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보여요. 아싸, 이제 여기 다 내 거다. 이제 박 목사님 빠이. 여기 내 친구들, 지인들 불러서 파티하고, 여기서 내가 사장놀이하고, 내가 우리가 본 교회도 열어준다고, 내가 이런 말 해야지. 내가 자랑해야지. 이거 다 내 거라고. 엄마 데리고 오고, 친인척들 다 데리고 와서, 내가 이 모든 것, 여기 우리가 본 교인들 다 내가 먹여 살리는 거야. 여러분, 그럴까요? 아니요. 박 목사님이 여러분 뒤에 있어요. 여러분, 그녀는 사실 지금 박 목자님과 바톤 터치를 하면서 어마어마한 부담이 있는 거예요. 박 목자님은 자신의 사명까지 다 한 거예요. 그걸 바톤 터치한다는 건 여러분 엄청난 부담이에요. 몇몇 사람들이, 내가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몇몇 사람들이 지원 간사님이 엄청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해서. 여러분, 맨날 죽는 소리 하지 않지만 죽을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어요. 저한테 사무실에 이번 주 들어오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뭐 하는 사람이죠? 드디어 아주 잘 되고 있는 거야. 이게 여호수아의 고백이야. 내가 뭘 하는 사람인지 도대체 모르겠는 거야. 근데 그게 개척하면서 늘 갖는 나의 심정이었어. 난 뭘 하는 사람이지? 한번 물어볼게요. 지원 간사는 대학생 때부터 샐러드 가게를 하고 싶었죠? 샐러드가 인생의 궁극적인 비전이었잖아요. 더 나아가 그녀의 삶 속에서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샐러드 할 거라는 것이 초, 중, 고등학교의 목표였죠. 그래서 이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기다린 거잖아요. 여러분,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라는 이 인생도 이렇게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초중고등학교 때부터 꿈꾸던 순간이 기다려내고 그걸 이루어지고 그걸 이루는 것만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라고. 이 세상의 인문학은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야훼는 그렇게 말 안 해요. 야훼는 내가 보여줄 땅으로 지금 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금 너에게 명령하는 그 땅을 가. 손가락 하나, 그분의 지시 하나의 인생을 걸어봐. 하늘의 별을 봐. 바다의 모래를 봐. 내가 거기서
너에게 비전을 부어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신명기 31장과 같이 2024년 12월에 용식 지원이에게 아주 신비한 비전이 생겨난 거예요. 그건 샐러드 가게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결코 아니에요. 그 비전은 뭐냐? 교회 십자가를 함께 지어보겠다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감히 우리가 본 교회 월세를 감당해보겠다라는 마음이에요. 교회 것을 하나라도 빼먹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히스보올 말 그대로 교회의 풍성함으로 그의 풍성함으로 채워보려는 마음이죠. 아무도 해보지 못한 걸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 목사님과 교회 성도의 건강을 챙겨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샐러드 가게예요. 죄송해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기대가 돼요. 내년 1월 저들에게는 어떤 간증이 있을까? 더 나아가 진심으로 박 목사님도 기대가 돼요. 5년 동안 교회 십자가를 졌는데 내년에는 또 어떤 간증이 있을까? 그러면서 함께 이 설교를 통해 축복해요. 지원 용식 강하고 담대하세요. 아멘. 살면서 한 번도 샐러드를 안 해봤겠지만, 살면서 한 번도 요리를 안 해봤겠지만, 여러분 이 심각성을 몰라요. 자, 앉아있는데 뭘 얘기한 줄 알아요? 요리를 얘기해요. 박지원 간사가. 제가 밥 먹는데 이랬어요. 아니, 지원이가 요리를 이야기하네? 이거는 여러분은 이상한 차원이에요. 이거는 허연희 권사님이 디자인을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차원이고, 강혜나 사모님이 랩을 말하는 거랑 똑같은 차원이에요. 지금 임태현 간사님이 난 미술가가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차원이랑 똑같은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서 요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게 오늘 본문이 주는 말이에요. 그들이 용식 지원이가 교회를 지키려고 하듯이, 교회 십자가를 지려고 하듯이 교회도 그대들을 지킬 거고 그대들의 십자가를 질 겁니다. 여기 들어온 이상 못 망합니다. 이번에도 진심일 거고 우리 모두 진심이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여호수아를 열어가면서 우리가 깊게 알아야 될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여호수아는 다음 리더로서 특별한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랫동안 여호수아를 지켜봤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신비한 상수입니다. 여호수아는 준비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오랫동안 지켜봤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명 시절을 반드시 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래도록 그가 이스라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회막에서 오래도록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걸 봤어요. 심지어 모세보다 더 오래도록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 공간과 자리와 시간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분명 여호수아는 준비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무언가를 정복할 때 준비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오래도록 봤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의 절정에도 이르지 못한 사명으로 그를 시작의 자리로 초대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거. 그게 여호수아 1장부터 3장까지 주된 내용이에요. 다 큐티에서 알잖아요. 요단강 건너는 거. 그런데 조금 깊게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그 깊은 부분을 한번 더 다루어 봅시다. 왜 하필 요단강일까? 제가 깜빡하고 지도를 임간사님에게 사진을 못 넘겼는데 여러분 여리고로 갈 때 굳이 요단강 안 건너도 돼요. 우회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그게 더 안전해요. 이동과 광야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지긋지긋해서 그걸 빠르게 건너가는 걸 알아요. 오히려 강을 건너가는 게 더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요단을 건너라고 13번을 이야기해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요단을 건너는 시기는 여러분 목요일 큐티에서 알겠지만 이 보리를 거두는 시기예요. 요단강이 가장 범람하는 시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너려는 이유는 아마 모세 사역의 초창기에 모세가 홍해를 건넜기 때문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프라이드죠. 그런데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는 엄청난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왜? 자기가 일으킨 기적이 아니니까. 더 나아가
자기는 한 번도 기적을 일으켜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또 반대로 깊게 생각해 봅시다. 이게 여호수아가 가장 원하고 갈망하는 갈증을 느끼는 지점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껏 간구하고 간절히 희망했던 지점이에요. 자기도 기적의 선지자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 나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적을 베풀고 싶습니다. 나도 그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게 그의 요단이에요. 번역한즉 그의 절망과 그의 갈망이 동시에 뭉쳐있는 게 요단강인 거예요. 그게 그의 역설인 거예요. 요단강은 여호수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면서 가장 간절히 자기도 해보고 싶었던 희망이자 갈망이자 갈증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게 연극의 리허설처럼 시도해볼 수 없는 거예요. 하다가 빠졌다 그러고 다시 해볼게요. 분장팀 나와서 다시. 여러분, 이런 게 아니에요. 삶의 연습은 없을 수 있어요. 오히려 이런 걸 잘못하면 가짜가 되는 거예요. 가짜. 우리 시대에 그런 사기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의 마음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라, 담대하라 이야기하면서 그의 두려움과 간절함, 그리고 희망과 목마름, 이게 뭉쳐있는 역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담대하게 첫 명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후계자 말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로서 요단을 건너라고 합니다. 모세가 행했던 기적을 너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심어준 거예요. 이거 신학적 용어로 뭐냐? 다시 해볼게요. 기적의 대환. 기적의 대환. 대환적 기적은 성서에 굉장히 많아요. 엘리야와 엘리사도 동일하고요. 아브라함과 이삭도 동일하고 예수님과 세례 요한도 동일하고요. 제자와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역하면 영적인 위대한 유산은 지금도 흐르고 흐른다라는 거예요. 아멘? 2025년 우리 삶에도 우리 앞에도 요단강이 있을 거예요. 우회하는 게 더 편해 보이기도 하고 그게 내 전공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직립하고 직면해서 건너라. 요단강에 빠져라. 이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 지점은 여호수아와 같은 역설이에요. 우리 마음에 매우 두려워하지만 매우 희망하고 갈망하고 소망하는 지점. 우리가 매우 긴장하고 두려워하지만 사모하는 지점. 그게 우리의 요단강이에요. 누군가에겐 그게 재정의 문제일 수 있고, 누군가에겐 직장의 문제일 수 있고, 누군가에겐 남녀관계의 문제일 수 있고, 누군가에겐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그게 자녀의 문제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 그게 사업의 문제일 수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제가 무명이라는 책에서 썼는데 이걸 회피하는 방법, 첫 번째. 이걸 직면하는 방법, 세 번째. 자신의 때를 기다리면서 머무는 방법. 다 서로마다 각자 방법들이 다 달라요. 익숙한 걸 선호하겠죠. 그런데 이런 말을 해볼게요. 가장 중요한 건 따라해볼게요. 하나님이 명하실 때. 사실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중요하냐? 시간의 주도권은 내게 아니라 야훼 거라는 걸 인정하고 다시 돌려드리는 게 신앙의 위대한 신앙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시간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 그건 여호와가 명령하는 지점이에요. 더 나아가 내가 지금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앞으로도 극복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자신 있나요? 여호수아의 결론은 뭐냐? 예정된 이적은 믿음이 있다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과 싸워서 못 이길 거라면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대부분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나중에 준비되면 해야지. 내가 나중에 이런저런 것들이 여유가 되면 해야지. 그런데 이게 참으로 무지한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람들은 모든 시간의 중심을 자기 자신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아니에요. 사건의 중심은 하나님이고 그 사건의 시간의 중심도 다 하나님 겁니다. 서로 내가 나중에 모든 것들이 준비돼서 큰맘 먹고 내 방식대로 요단을 건너려고 해도 그때는 이미 요단강이 말라 있을 거예요. 부르신 그날 배와 그물을 버리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사도가 아니라 그냥 어부인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본 교회 어떤 성도가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이제 우리가 본 교회는 늙은이 교회가 됐습니다. 왜? 예전엔 2030 교회였는데 86년생들 때문에 3040으로 변했어요. 아주 대단히 똑똑한 말을 해요. 돌이켜보니까 86년생이 다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40을 만들었다. 여러분, 근데 강혜라가 있는데 왜 다 86? 그래요. 여러분, 돌이켜보니까 이제 다 30대예요. 다 20대라는 요단을 건넜어. 이제 30대야. 그리고 또 86년생은 30이라는 요단을 건너 40대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30대들에게, 30대 것들에게. 여러분, 30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미 30대를 살았어요. 제가 30대 초반으로 들어가면 뭘 먼저 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30대와 제가 생각하는 30대는 분명히 다를 거예요. 저는 뭘 할 때 막 성질이 급해가지고 급하고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번 주에도. 야, 40밖에 안 되는데 뭐가 그렇게 급해? 하루 종일 놀고 먹고 자도 41살이잖아 이러는 거예요. 난 몰랐어요. 41살이 이렇게 여유로운 시간이라는. 근데 제가 그 마음을 알겠어요. 30대? 여러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30대는요, 고민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한치 고민도 없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순종으로 도전할 때요. 아멘? 따라해볼게요. 30대만. 믿음으로 순종하고, 순종으로 도전하고. 왜? 하나님이 명하시면 도저히 도전할지 못할 게 없어요. 30대 때 이 도전의 신앙, 순종의 신앙을 익히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발전이 없을 거예요. 자기 머리를 어떻게 들어요? 자기 머리를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잘 구분해야 돼요. 내가 정욕으로 도전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에 순종으로 도전해 보는 건지. 여러분, 그러면 40대는 어떤 나이예요? 소심해지는 나이? 뭐 어떤 친구는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20대를 2번 사는 나이?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아니면 40대 어떤 나이에서 작아지는 나이? 학년형제는 40대를 어떻게 이해하세요? 그래요. 여러분, 40대는 어떤 나이냐면 제가 스스로 예언자적으로 말해보면 여러분, 광야도 두려워할 나이가 아니에요. 40대야말로 여리고를 부숴버릴 수 있는 나이예요. 왜? 우리 30대를 지나왔잖아요. 30대를 지나오면서 우리가 깨달은 그 깨달음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에 뭐가 더 소중하고 뭐가 더 허무한지, 뭐가 더 진실되고 뭐가 가치 없는 건지.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걸 알아요. 우리는 별로 유혹이 안 돼요. 그래서 부혹이에요. 여러분, 정말 주저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나이가 우리 나이 아닌가요? 여러분, 20대 때들은 길을 돌아가면요, 다 막 이렇게 봐요. 이렇게. 이게 뭔지 알아요? 예쁜 여자 보면 남자들은 계속 이렇게 뒤를 쳐다보는 거야. 제가 헬스장에서 헬스를 해요. 러닝을 하거든요. 나는 앞만 보는 사람이야. 난 누가 나를 말 걸면 귀찮아. 왜? 나는 하루에 3km를 반드시 걷거나 뛰어야 되거든. 그런데 20대들 보면 남자들 그렇고 여자들 그렇고 계속 옆을 봐요, 막. 그리고 노래 소리가 시끄러워 죽겠는데 왜 헤드폰을 끼는 거야? 더운데. 막 이어폰 끼고 헤드폰 끼고 막 뭔가 막 감성이 취한 듯이 뛰어요. 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진짜 이해가 안 돼. 진짜 인간사님이랑 뛰라고 하고 싶어. 헤드폰 더운 거 다 집어던져버리고 싶겠지. 여러분, 20대, 30대 그런 나이에요. 달리면서 옆을 보는 거. 여러분, 40대 때는 유혹이 없잖아요. 할렐루야, 40대? 우린 주저할 게 없는 나이에요. 제가 주중에 신문을 보다가 참 인상적인 시를 만났습니다. 박혜람 시인의 철봉 냄새라는 시예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무 중요한 시입니다. 철봉에 매달린 후 손에선 오래 매달려 있으면서 안간 힘을 쓴 사람의 냄새가 난다. 단단한 쇠가 조금은 사람 쪽으로 묻어온 냄새, 아니면 사람이 쇠를 비집고 그 힘으로 들어가려는 냄새. 여러분, 너무 멋진 표현한 거 아닙니까? 쇠는 제자리를 지키는 힘이고 사람은 움직이지 않는 힘을 조금씩 얻어내려 한다.
아니다.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힘과 마음껏 움직일 힘을 얻어내려고 한다. 시인은 인생에 대한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은 더 멋집니다. 내가 가진 힘보다 더 센 힘을 잡아당기는 일은 사실 견디는 힘이라는데 신이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결국 견디는 힘이다, 인생은. 결국에는 그 물체가 없는 힘만 골라내서 구부리려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 인간이 가진 힘은 자기가 구부릴 수 있을 정도의 강도의 힘만 쓴다는 거예요. 한동안 손에선 매달린 힘의 냄새가 났다. 비누로 닦으면 조금은 미끄러진 냄새. 그러다가 다시 매달릴 수밖에 없는 냄새가 손에서 나기 시작한다. 예전에는 한동안 손에서 비린내가 났는데 그것이 도망치는 냄새인지 도망치려 미끄러운 냄새인지 오랜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제자리들은 스스로 움직일 힘을 사라진 곳인가 끌려간 적도 없으면서 끌어들이고 있다. 여러분 이 시를 보면요. 무슨 생각이 드나요? 저는 처음에 이 시를 보면서 참 인상 깊었어요. 아, 인생에 대한 통찰력이 있다. 철봉을 이야기하면서 안간힘을 다해서 매달리는 힘의 역학에 대해서 쓴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견디는 힘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참 슬프면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네 인생이지 않습니까? 시인은 분명 인생에 대한 통찰력이 큽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한 구절에 속으면 안 돼요. 제자리들은 스스로 움직일 힘이 사라진 곳인가 끌려간 적도 없으면서 끌어들이고 있다. 이 구절에서 시인은 결국 뭘 말하고 있는 거냐? 이 세상에는 움직일 수 없는 고정된 한계, 그 힘에 대해서 좌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그걸 끌어안고 끌어안음으로 끌어들이게 된다는 거죠. 저는 예전에요. 인생에 이런 허무주의가 뭔가 대단히 멋있고 대단한 담론인 줄 알았어요. 이게 막 인생을 깨닫는 막 멋진 해찰이자 지혜인 줄 알았어요. 막 되게 막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막 아니 에스프레소 막 이렇게 바바리 코트 입고 막 하늘 보면서.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이 시 쓴 사람 나이를 검색해봤어요. 여러분 이게 가장 비겁하고 게으른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오해하지 마세요. 이 시는요 필요한 시고 이 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요. 이 시는 가장 게으른 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철봉 담론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걸어가라고 이야기하고 건너가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새해 이 말씀을 받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 볼게요. 시작. 이제부터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여러분 빨간색 파란색 글씨만 읽을게요. 11절 12절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게 만약에 철봉 담론이라면 갈렙은 80세에 고정된 철봉에 도전한 거예요. 그런데 갈렙이 도전하는 건 잘 들어보세요. 자기 몸 하나 더 들이려고 들어 올리려고 하는 그런 철봉 싸움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철봉이라는 세상의 기준을 부셔버리고 내가 말했으면 그냥 가는 거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나이에 매달리는 철봉 싸움이에요. 여러분 12절을 보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원리를 말하고 있나요? 그가 삶의 가능성을 말하고 있나요? 그가 아니면 이게 될 산수적 함수. 여러분 이런 걸 말하고 있나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는 아무것도 망설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는 더 이상 진실을 만나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가 인생을 살아보니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저런 철봉 냄새 같은 시가 멋져 보이지 않아요. 저는 여호수아 같은 시가 필요해요. 여러분에게도 저 시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구슬픈 날에는 저 시를 보세요. 그리고 던져버리세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시는 여호수아의 시예요.
다윗의 시입니다. 아멘? 그러니 한 번 더 건면합니다. 우리 86년생들. 여러분 40대는 더 이상 망설일 게 없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에 대해서 더 도전합시다. 아멘? 20대는 방황을 하고 30대는 방향을 고민하지만 40대는 방식을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그 방식은 속도와 힘의 몰두입니다. 번역한즉 우리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아도 되는 나이예요. 여러분 드디어 오늘 설교 본문을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24절 매우 길지만 이게 내용은 매우 단순합니다. 그건 뭐냐? 4번에 걸쳐서 요단을 건넌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즉 여호수아 4장은 요단강의 돌림 노래예요. 그래서 노래라는 기능이에요. 4장이. 그래서 원래 설교 제목이 노래였어요. 그런데 참 인상 깊은 테마가 있습니다. 이 돌림 노래. 그건 뭐냐면 중요한 구절에서 이거는 꼭 다 읽어야 돼요. 마지막 성경이에요. 오늘 성경 좀 많이 읽었죠? 6절, 7절, 21절, 24절인데요. 우리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불쟁이 되리라. 후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보되 이 불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물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으리라. 23, 24절은 파란색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 땅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아멘.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여호수아 4장의 기능은 4번이나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게 단순히 지금의 기적이 아니라 후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살아있는 교육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노래가 되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요, 7절 말씀을 보면서 진짜 막 울었어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더 볼까요?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물이 끊어졌으므로 반복된 구어절을 또 2번씩 돌림 노래를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단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 논리로는 바가지로 5분당 한 3,000번을 퍼내면 돼. 여러분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기계를 만들어서 퍼내면 돼. 이런 게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 언제나 이야기했듯이 신비와 기적이 기독교가 긍정하는 힘의 세계입니다. 아멘.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거 당연한 디폴트 값이에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신비와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그 땅을 얻어내는 신비와 기적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 언약궤 앞에서 요단물이 끊어졌다. 여러분 우리 그걸 진짜 믿습니까? 우리 그걸 진짜 믿습니까? 저는 믿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내면에 소용돌이치는 그 역설을 이기게 한다는 걸 믿어요. 다들 한번 진심으로 솔직해져 봅시다. 우리가 내면에서 소용돌이치는 게 있잖아요. 가장 두려워하면서 사실 가장 원하는 거. 이 직장을 옮기고 싶어요. 그런데 이 직장을 옮기면은 내가 먹고 살지 못할 것 같아요. 가장 두려워하면서 가장 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사를 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사를 가면 살 집이 없을 것 같아요. 가장 원하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나 우리 가운데 그런 영역이 너무나 섬세하게 있습니다. 가장 두려워하면서 가장 원하는 그 요단강이라는 지점. 그런데 그게 우리 힘으로는 못 건너요.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4장은 이걸 4번씩 돌림 노래하면서 이게 후일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교육이 되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노래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만의 것이 아니에요. 다음 세대를 위한 거예요. 다들
이 부분에 대해서 비전도 없고 부담도 없어요. 조국 교회를 조금 비판해 보자고 하면 그냥 교회 앉았다 일어났다 가는 거예요. 내 신앙이 다음 세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거 별로 고민 안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한 게 그냥 달란트 시장하고 큰 프로그램 열고 뭔가를 제공해주고 여러분 그런 차원 아닙니다. 우리는 가정교육, 가정예배를 드리는 상상의 본입니다. 아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상상의 본이에요. 아멘? 여러분 얘네들이 조금만 더 크잖아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미소도 그렇게 해요. 무서운 얘기 해볼게요. 6살 아이가 하는 언어예요. 아빠, 왜 어른들 기도시키고 아빠 눈 떴어? 나는 지나도 가야 되고 뭘 하고 해야 되죠. 미소 입장에서 그게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음 세대의 산교육이 되는 거예요. 아마 더 크면 그럴걸요? 아빠, 기도하는데 누구를 예로 들까? 성근이 삼촌 자던데? 아빠, 기도하는데 오늘 형주 삼촌 막 울던데? 집에 슬픈 일이 있었나? 여러분, 다음 세대는 봐요. 성경은 이게 노래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요단을 건너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게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진짜 나중에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예화를 아주 심사숙고해서 준비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아빠 예수살롱이 뭐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저거 포기의 상징이야. 여러분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위대한 찬양팀이야. 아멘. 누가 아멘 했어 방금? 그럼요. 저들은 우리가 본 교회 개척부터 성도들의 사연을 가지고 노래했어. 한국교회가 따라하는 아주 위대한 찬양팀이야. 아빠 히스보울이 뭐야? 그거 샐러드 가게 하다가 망한 사람들 이야기야. 여러분 그런가요? 아니죠. 이렇게 얘기했죠. 저긴 교회를 지키는 위대한 사업가야. 여러분 동일하게 하음이 하주에게도 라이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역사는 흐르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또 다양한 걸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아빠, 연희 할머니는 어떤 사람이야? 저분은 나이 70에도 믿음으로 사업을 도전한 위대한 사업가야. 너는 저분을 본받으렴. 하나님이 꿈을 주시면 불가능한 게 없단다. 아빠, 은비 간사님은 누구야? 저분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왜? 우리가 본 교회 어린이 부서를 세우신 분이야. 근데 아빠, 형주 삼촌은 젊은 날 어떤 사람이었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빠, 주영이 이모는 젊은 날 이뻤어? 지금은 아닌데 이거 어디 갔어?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빠 왜 윤희 삼촌은 2025년 첫 예배에 없었어? 아빠 현미 이모는? 아빠 성민이 삼촌은? 아빠 상현이 삼촌은? 아빠 빛나가 진짜 그렇게 태어났구나. 하나님의 기적이 있구나. 아빠 민정이 이모는? 여러분 다 우리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분들은 이 위대한 우리가 본 교회를 세운 위대한 사람들이야. 그분들은 위대한 도전을 했고 요단을 건넜고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야. 그분들을 꼭 닮으려. 제가 저번에 우수계로 용식 형주랑 이 목자회의하는데 먼저 와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음 세대가 우리를 얼마나 이해할까? 우리는 또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해할까? 늘 다음 세대가 하는 말이 이런 거잖아요.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알고 안 돼요, 못 해요, 이건 힘들 것 같아요. 그 시대 때와 지금은 다르잖아요. 다르긴 뭐가 달라요? 다르긴. 여러분 역사는 흐릅니다. 아멘? 반드시 흐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요단을 건너는 역사를 선물해야 됩니다. 그분들을 닮으라고 꼭 이야기합니다.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주 좋은 교회는 이거 비전으로 삼으셔야 돼요. 다 봐요. 특별히 목자들 잘 봐요. 진짜 좋은 교회는요. 다음 세대가 목사님 닮고 싶어 하지 않아야 돼요. 저거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직업이구나 생각해야 되고 장로님 닮고 싶어 해야 돼요. 진짜예요. 잘 되는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는 다음 세대가 장로님 닮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렇게 축복을 받는구나.
그리고 저렇게 교회를 섬기는구나. 저렇게 목회자를 섬기는구나. 저렇게 서로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장로님들은 목사님을 존경하고 닮으려고 하는구나. 이 리듬감이 가장 좋은 교회예요. 이 리듬감이 우리가 본 교회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요. 여러분,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는 역사를 다음 세대들에게 분명히 선물해야 돼요. 그게 전수가 될 거고, 그게 신년에 우리가 본 교회 주시는 첫 말씀이에요. 진짜 내년은 정복할 것들이 많이 있으려나 봐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마음이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이유는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본 교회 홈페이지에 처음 있는 것처럼, 첫 헤드라이트처럼 우리의 신앙은 선지자들처럼 비범해질 수 있고 선지자들의 신앙은 우리처럼 소심하고 괴로워했을 거예요. 아멘. 오늘 설교는 2025년과 26년의 마지막의 시작을 알리는 송구영 신예배 설교가 될 거예요. 이번 연도 12월 마지막 설교가 26년을 열어가면서 이 설교가 될 겁니다. 진짜 기대가 됩니다. 12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또 하나님은 새로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처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라. 말씀을 가져라. 여러분, 우리가 순종함으로 건너댈 때 준비된 기적이 우리 가운데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늘 강조하는 거, 선지자가 되려면 광야로 갈 수밖에 없고 기적을 보려면 요단강을 건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망설이지 말고 요단을 건넙시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역사는 흐른다예요. 저는 철봉 냄새에 대응하는 노래를 가지고 왔어요. 그 역사를 흐른다예요. 저는 이 노래가 훨씬 더 저에게 울림을 줘요. 읽어드릴게요. PPT 넘겨주세요.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당군 할아버지는 좀 스킵합시다. 무슨 할아버지가 털을 잡으시고 홍익 인간 뜻으로 나라를 세우니 대대손손 훌륭한 인물도 많아. 잘 봐요. 역사는 흐르는 거예요. 고구려 세운 동명한 백제 온종한 아래서 나온 혁것에 만주법한 달려러 광개토 대왕 신라장군 이사분 백결선생 떡방아 삼천궁녀 의장. 근데 이게 왜 들어간 거예요? 삼천궁녀 의장은 왜 들어간 거예요? 반면적 역사예요. 황산벌에 백개 맞서 싸운 관창 역사는 흐른다. 발목자른 김유신 통일문무왕 원효대사 해굴물 해초천촉궁. 나도 뭔지 몰라요. 바다의 왕자 박명수가 아니에요. 장보고 서희 거란족 무단정치 정중부 화포 최무선 중립 7년 김부식 진울국사 조계종 의전 천태종 대마도 정벌 이종무 일편당신 정몽주 목화씨는 문익점 해동공자 최충 상국육사 1년 역사는 흐른다. 더 천천히 읽어보자고요.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최영 장군 말씀 받들자. 이 사람은 벌스를 2절을 줬어요. 최영 장군 좋아하나 봐요. 황희정승 맹사서 과학장영실 신죽주의 한 명의 역사는 안다. 10만 양국 이율국 주리 이태계 심사인당 오죽헌 잘 싸운다 곽재우 조원 김시민 나라구한 이순신. 이순신을 한 줄로 말하는 게 말이 돼요? 태정태세 문단세 사육신의 사육 생육신 몸바쳐라 논계 행주마차 권율 역사는 흐른다. 이제부터가 정말 행주치마. 그래요. 이제 알아듣잖아. 제가 옛날에 은비간사를 감비일로오라 그래가지고 지원이가 그 맨날 노래요. 감비간사 일로 오라고. 미안해요. 다음 가사가 제일 좋아요. 번쩍번쩍 홍길동 할렐루야. 의적 임꺽정 대쪽 같은 심학사 어사 박문수 3년 공부 함석봉 단원 풍속도. 여러분들 이게 성민 형제 잘 들어봐요. 한석봉 3년 공부한 게 수재가 아니라는 의미래요. 역사학자들은 1년 공부하고도 합격한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 포기하지 마세요. 성민 형제도. 아멘. 그래요. 영조대왕 박랑심 김사관 지도 김정호 영조대왕 신문구 정조 규장각 목민신석 점령원 녹두장군 정봉준 순교 김대건 서화가무 황진이. 그래요? 못살겠다 홍경래 3일천하 김옥균 안중근은 애국 이완용은 매국. 야, 라임이 장난 아니죠? 역사는 흐른다. 별 해는 밤 윤동주 종두 지석영
33인 손병희 만세만세 윤관순 도산 안창호 어린이날 방정환 이수일과 심순애. 이거 왜 들어간 거예요? 이수일과 심순애. 진짜 모르겠어요. 장군의 아들 김도환 왜 들어갔어요? 이거 건달이잖아요. 미안해요. 날 잡구나 이상 할렐루야. 황소그림 중섭 너무 좋아요. 역사는 흐른다. 나중에 연미자매 잘 들어보고 인간사님 잘 들어봐요. 우리가 본 교회 버전으로 예수살롱이 이걸 개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요. 역사는 흐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본 교회는 가능해요. 다른 교회는 벌써 지금 역사 속에 오명이 있고 사명이 있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고스란히 또 적어준 게 초대교회입니다. 잘 들어봐요. 다음 주는 윤용식 박지원 부부의 간증이 있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분들도 역사가 될 거예요. 동일하게 다음 세대가 물어보겠죠. 아빠, 용식이 삼촌은 어떤 사람이야? 지원이 이모는 어떤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 뭐라고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줘야 될 거예요. 다음 주 간증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저 부부들의 이야기를 소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역시 동일하게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 시선 찬양 부르고 진심으로 다 같이 기도합시다.